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의해서 아이성까지 정말 그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주변의 가나안 왕들은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자고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만은 그 노선을 달리합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이 똑같은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기로 동맹한 그 가나안 민족들은 다 진멸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만은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중대한 상황들을 선택해야지만 하는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정장애가 생기고는 합니다. 특히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주시는 정말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자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자처럼 어떤 때는 세상에 나가 올라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에 나가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서 여간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확한 분별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모르는 지역을 갈 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안심을 합니다. 때로는 신호를 놓쳐서 길을 돌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은 다시 새 길을 찾아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지 그거의 핵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강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을 끄지만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내비게이션, 말씀입니다. 오늘 기브온이 그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9장 24절에 보면 기브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24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가나안에서 멀리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너와 화친하기를 원하면 화평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의복도 꾸미고, 식량도 꾸미고, 포도주 그 부대도 꾸미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갔기에 그들이 다른 주변 나라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반드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먼저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어떤 신화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처와 배신의 이야기, 예측하지 못한 기근의 이야기, 권력을 쟁탈하는 이야기, 병이 걸리고 죽는 이야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든지 엄마에게 물어볼 때 엄마가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적인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가 무엇을 가르쳐 줬을 때 운동화 끈은 이렇게 매는 거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것이다, 친구랑 싸웠을 때는 이렇게 화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준 것을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엄마를 보면서 따라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내면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몸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이 필요할 때 우리가 막 애써서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손주들을 볼 때 그때의 경험과 감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살아낼 때 그 살아낸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워질지라도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낸 것은 우리의 몸에 다 흔적으로 남아있고 감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지식은 있지만 삶을 살아내는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인이 되지 말고 성경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지식인이 아니라 성경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멀리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일 때 영적인 분별력은 열릴 것입니다. 세상의 학식은 부족할지라도 누구보다 삶을 읽어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그냥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잘 견디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의 정말 그 속임수에 속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묻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멀리에서 왔다. 그리고 보이는 증거들, 곰팡이가 난 빵과 떡과 그 다음에 헤어진 의복과 그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자 그냥 그 자리에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진 것에 그들이 기도만 했더라면 이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 여리고성의 승리에 이어서 아이성에서 너무나 과신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여호수아는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들의 완벽한 조건을 갖출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열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실타래처럼 엉켜서 답답한, 정말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 있으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나의 손을 떠난 그 문제 때문에 눌리고 계십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분별력은 함께 갑니다. 한 세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텐데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기도할 때 일을 이미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답답함,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신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여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 알려줄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살고 내 주변이 함께 사는 기도의 놀라운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 번째 내비게이션, 신뢰입니다. 지금 기브온과 제가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요새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기드온과 기브온 계속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기브온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브온과 라합,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라합,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주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중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진멸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께 붙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라합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진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멸과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의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할 때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믿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자기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 자기를 던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갔지만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그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브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합은 자유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상황에 쫓기니까 무엇인가 빨리 결정해야 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보게 되니까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엉뚱한 것을 붙잡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는 종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붙잡으면 두려운 상황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을 행할지라도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는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는 이행을 합니다. 기브온이 자기를 속였을지라도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대방이 얼마나 패역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는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게 지금 매일 사사기를 이렇게 기브온 얘기를 요새 하고 있어서 기드온을 하고 있어서, 기브온은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섬겨라. 종을 살되, 종된 삶을 살되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다 정말 예배자가 됩니다. 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치른 장소가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때 기브온 사람들도 많이 동참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도 실수하고 기브온도 실수했지만 둘 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결정을 좀 잘못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치명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하지만 먼저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버린 그 잘못된 선택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모든 수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력화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또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분별력은 잘할 때 오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분별력이 성장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럴 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실수를 통해서 분별력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여자 모임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다가 미래가 예측할 수 없어서 너무나 불안하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언어를 교정했습니다. 미래가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신뢰하자고.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날이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경제 전문가, 육아의 상담 전문가.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부채도사를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부채가 쓰러지는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집안에 물건 하나 놓는 것도 두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풍수지리를 따집니다. 못을 여기 받으면 어떻고 저기 박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쪽으로 이사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발발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분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분별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분별력을 가지고 최상의 선택을 하셨는데 길을 좀 잘못 간다고 뭐 어떻겠습니까?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또 거기서 경로 이탈했습니다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분명하게 아는 것이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 것을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를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정말 일어섰다고 말할 수 없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나의 뜻으로 다 교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별하려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용서를 할 때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는 것,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지혜이고 통찰인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말 그 결과물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말씀이 쌓여가고 있고 복음이 쌓여가고 있고 기도가 쌓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중에 내가 최상의 선택을 했구나 후회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사소한 것까지도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지혜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변에 구원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내비게이션을 끄지 말고 오늘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붙드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분별, 가장 좋은 선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 예수님을 알았구나. 그런데 내 삶이 조금 잘못 간다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 나는 이미 영적인 분별로 시작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